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종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물이 너무 깨끗해도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고전 순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 너무 완벽해 보이고 또 좀 엄격해 보이면 어떨까요? 좀 숨을 쉬기가 힘들겠죠.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또는 그 집단 안에서 나답게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흠을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칫 잘못하면 위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돼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완벽해 보인다면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뭔가 가까이 갈수록 나의 잘못한 점들이 드러날까 봐서 더 좀 멀어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참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좀 여유롭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좀 따뜻해 보이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끌려요. 영적인 면도 이거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율법주의가 있는데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가 이거하고 비슷해요. 흔히 구약 전체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할 때에 구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선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건 또 하나님 말씀, 율법,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율법, 이걸 요약을 하면 대개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면 하나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 또 율법, 이걸 요약을 하면 율법의 원리, 율법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이게 율법의 진짜 정신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해 보이는데 사실 율법의 핵심이 뭔가? 사랑이래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만일에 율법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남을까요? 율법에서 사랑을 뺀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라는 게 사랑이 빠져버리고 율법주의가 되면은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다 율법주의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내적인 면, 또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외적인 면, 드러나 보이는 면을 강조를 해요. 규칙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율법주의는 많이 강조를 해요. 또 율법주의는 내가 옳다 하는 것,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옳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경향을 모든 율법주의는 다 갖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가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율법 선생님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에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종교 기득권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위선자들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비춰보도록, 내 실체가 뭔가, 내 정체가 뭔가를 환하게 비춰보도록 예수님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세요. 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께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 하늘의 빛을 비추셔서 환하게 다 그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그 심령, 내면 세계를 가르고 찌르는 일종의 영적인 해부의 칼,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유독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회칠한 무덤이여, 무덤인데 회로 겉을 칠해 놨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요. 내 속에는 온갖 뼈다구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여. 또 눈먼 인도자여.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눈이 멀어서 엉뚱한 대로 인도를 한다 이거지요. 눈먼 인도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퍼붓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권위를 자꾸 위협을 하는 것처럼 이들은 느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달랐대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결과도 다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이번이야말로 말씀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육신으로 말씀이 변한 그 실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해석, 율법 해석은 이 사람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참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예수님께서 끼친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아주 막 대단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로 마음을 주게 된 거죠. 예수님을 훨씬 더 신뢰하면서 따르게 된 거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기들의 위상, 또 입지, 이런 것들이 마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함정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마치 증인처럼 삥 둘러 세워놓고 그 가운데에 이 여자를 세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가운데에, 가운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재판을 하는 재판정의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겠다. 이 여자를 죄인이니까 공개적으로 정죄를 하겠다. 이런 표시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심판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당신이 이렇게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 자, 어때?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율법을 해석해봐라. 율법 해석자로 예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일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6절을 보면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얻고자,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고 지금 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모세 율법을 보면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떤 올무 속에 예수를 가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죽여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겠지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 복음,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여기 위배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복음하고는 이게 위배가 돼요. 또 반대로 예수께서 살려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장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이게 빠져나올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자신만만해하고 의기양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참 의외의 대답을 하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 신명기서 이렇게 보면, 율법을 보면 아무나 덤벼들어서 막 돌로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친다 할지라도 이 증인들이 먼저 나서서 돌로 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이해해야 된다 하는 암시가
율법 자체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으르렁거리고 살기등등한 어쩌면 손에 돌을 이미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자기를 성찰하도록 던지시는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역으로 일종의 반문이에요. 정말로 너는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과연 너는 스스로 아무 죄도 나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신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쓰고 계셨다. 이 표현이 본문 보면 2번이나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보이실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더 이상 하질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침묵하는 중에 계속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이때 당시에 뭘 쓰고 계셨을까? 지금 바로 옆에서 살기등등해서 이 여인을 금방이라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들의 죄를 예수께서 낱낱이 적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침묵이라는 것은 때로는 대단한 설득력 같습니다. 오히려 웅변보다도 때로는 더 힘이 있는 게 바로 침묵이에요. 어떤 강사가 앞에 서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중단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시선을 강사에게로 집중하죠. 오히려 더 바짝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게 침묵의 효과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침묵하시는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일종의 무언의 고발입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주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들어서 먼저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마음이 깊은 찔림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젊은이부터 떠난 게 아니라 어른부터 떠났대. 나이 먹은 사람부터 떠났대.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오래 살았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세속의 때가 더 많이 묻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먼저 느끼면서 하나씩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비단 정치권에서만 통용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내로남불, 이거야말로 참 모든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나는 옳게 보이고 싶고 나는 방어를 해요.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판을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종교화가 돼버려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종교화가 돼버리면 결국 남는 건 뭔가 하면 바로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죄입니다. 이거밖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매달리는, 율법에 집착하는 율법주의, 겉에 보이는 그 무엇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율법에 매달리고 율법주의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이분을 놓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말씀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옆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 자신이 말씀 아닙니까? 이분 자신이 말씀의 주인공 아닙니까? 말씀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가 하면 율법에 집착한 나머지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분을 망각해버려요. 이분을 놓쳐요. 이분을 잃어버려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떠났대요. 그러니까 오직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과 여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세요. 여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여인의 운명을 바꿨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둘로 나눠볼 수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끌려 나온 이 여인을 앞에 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 되겠네요. 2015년 2월 달에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한 60년 이상, 62년 정도 이렇게 이어져 온 우리 대한민국의 간통법이 드디어 정식으로 폐지가 됐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의 성적인 자유를 존중한다. 사생활 존중, 개인의 성적인 자유 존중, 이런 것은 존중을 하면서 의문은 이겁니다. 왜 부부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의는 존중을 안 하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의 근간이 가정인데 가정의 진정한 질서는 존중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앞에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해도 괜찮다, 간음을 허용하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냥 어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든지 무작정 용납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을 형편없이 낮추겠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뜻 일리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법 말이에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그리고 헌법도 있고 법이 있어요. 이 세상 법은 사람이 잘못하면 처벌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끄트머리가 어딘가 하면 감옥이에요. 세상 법에 저촉이 되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세상 법은 그 이상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이 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목표가 달라요.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저 처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가련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겠어요. 조금 전만 해도 금방이라도 돌에 맞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 지금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맛본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인 앞에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우리 사람에게 진정으로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들을 진정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지금 여인 앞에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누가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 자책감과 죄책감의 그물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고통받는 이런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뭔가 먼저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 여인이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를 네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회개한 후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 관해서 회개에 관한 말, 회개에 대한 암시조차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 여인을 그대로 받으시고 지금 현재 이 여인의 상황, 상태, 이걸 그대로 용납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꾼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진정한 변화를 보여야 그걸 조건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범죄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지금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쁜 짓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가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었을 그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 긍휼,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면 사람은 그때 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때 녹아집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와요. 신모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마약 중독자로 17년 동안이나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오면
보호관찰 대상. 오랫동안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교도소 수배를 당한 적도 있고, 밖으로 나오면 보호관찰 대상.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또 최모 여성인데요, 센터장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력을 보니까 이력이 비슷해요.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동료를 통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중독이 심해졌어요. 극단적인 선택도 해봤습니다.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때에 어느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용납,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성 마약 중독 치료 재활센터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자, 이 극심한 마약 중독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정죄, 사람들의 비난, 그들에게 던진 돌멩이, 이게 이 사람들이 변화를 얻게 되는데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게 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벼랑 끝에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한 그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금 이 상태 이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미신 사랑의 손, 그게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바꿔 놓은 거지요. 사람들이 흔히 내게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밀어 주시는 따뜻한 그 사랑의 손, 이게 인생을 바꿉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은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 나를 대신해서 먼저 정죄를 당하신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이분,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신 이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당하신 이분, 진노를 당하신 이분,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피 묻은 보혈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내 손을 잡으라, 나와 함께 다시 지금부터 인생을 새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인생을 다시 살게 합니다. 모쪼록 예수께서 내미신 이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